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 최고의 솔루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예전에 자주 봤었는데요. 장사가 잘 안 되는 그 자영업자들을 찾아가서 성공의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맛이겠죠. 맛부터 서비스, 인테리어 이런 모든 것들, 또 메뉴의 구성까지도 다 이렇게 조언해주면서 자신이 성공해왔던 그런 노하우들을 그렇게 전해주는 그런 백종원 씨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솔루션이 끝날 때는요, 그 솔루션대로 장사를 해보게 해요. 그 음식으로, 그 메뉴로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해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맛을 검증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이 괜찮다예요. 장사 되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당연히 전문가에게 오케이 사인을 받고 음식을 판 것이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렇게 성공 매뉴얼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미 방송에 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도 났을 것이고 우리 그렇잖아요. 백종원 씨가 나온 식당을 한 번씩 가보고 싶잖아요. 이제 성공 가도만 달리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중에 이렇게 후기들을 살펴보고 유튜버들이 찾아가 보면 잘 안 되는 가게,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가게들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오히려 계속 잘 되고 있다, 그 맛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가게들이 드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물론 게을러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과해서 백종원 씨가 제시해준 그런 맛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더 나은 음식을 만들겠다고 레시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백종원 씨가 진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과거의 실패도 있었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입맛과 자신의 계획대로 그것들을 운영해 보다가 잘 안 됐던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통계를 가지고 검증한 전문가의 말을 듣고 조금 더 해봤다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남는 법이죠.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를 돌이켜봐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를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실패한 인생들이죠.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이미 하나님 앞에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육과 영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좀 따라 살면 어땠을까? 한번 실패했으니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제 그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순종하면서 살아봤으면 어땠을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들을 거기에 집어넣지 말고 그냥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창조 시에 얼마나 인류가 복됐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아주 짧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천국의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을 보면 얼마나 그 시절에 그 삶이 복됐는지 몰라요. 창세기 1, 2장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보면 온 땅을 휘도는 네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물은 모든 생명에게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온 땅을 휘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풍요로웠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모든 소산이 우리가 살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살기에 풍족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돕는 자로 여자를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시절에는요, 육식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자들도 풀을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자들도 풀을 먹는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육식이 없었어요. 피 흘림이 없었어요. 그런 시대를 창조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었고 먹고 사는 문제로 그래서 고민하지 않았고, 자, 노동은 있었어요. 노동은 있었지만 그 노동이 먹고 사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노동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고, 그래서 정말 복된 노동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모두가 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따라 살던 때가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죠. 그리고 아담이 넘어갔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망했고 인간들이 그렇게 망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만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교만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교만이 행동으로 드러난 거죠. 진짜 교만은 뭡니까? 그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사단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던 그 교만의 생각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내가 빼앗아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었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뺏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이 모든 피조 세상을 경영할 수 있다. 이런 교만의 생각이었죠. 사탄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신론이라는 이단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신론. 여러분들이 시계 제조공을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 놓으면 시계는 우리가 쳐다보지 않아도 관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갑니다. 그렇죠? 그게 이신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다 만드신 이후에 그들이 스스로 저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질서를 부여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후에는 손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 와도 이 세상은 알아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알아서 돌아갈 수 있게 하겠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4장 24절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를 자신이 심판한 얘기를 하시고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사건들에 다 개입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피조물이 사탄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다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사탄이 쫓겨난 이후에 인간을 똑같이 유혹합니다. 자신이 망했던 그 생각을 인간에게 똑같이 심어줍니다. 왜요? 복수하려고. 이미 사단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징계뿐이에요. 이미 망해버린 인생,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망한 그 길대로 인도하면 제일 쉽겠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 교만의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는 건 교만이 드러난 행위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보겠다. 내가 사는 이 지구를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왕이 돼서 경작해보겠다. 잘 되게 해보겠다. 나를 위한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의 정체죠.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사단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조종된 인간의 생각이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 교만의 죄악에 대한 솔루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전부터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런데 그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를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임시적인 방법이지만 그렇게라도 나와 관계를 맺자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셨던 거예요. 죄로 물들어버린 이 피조세계, 죄로 물들어버린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관여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경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 창조의 때에 맹인이 있었습니까? 못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못 듣는 자가 있었습니까? 죽은 자가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모두가 다 풍족했어요. 모두가 다 살만했어요. 그들의 노동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바꾸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로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그런 이 인생의 왜곡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런 문제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죽음이 있었습니까? 죽음이 없었죠.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죽음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왜곡된 것들의 종이 되어버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역은 무엇이냐? 맹인이 본다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니들 내 말 들으라고 이적을 보이신 게 아니고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보이신 거예요. 죄로 인해 너희들이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삶을 해결할 분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이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입으로 가르치는 그런 복음이 있고 손수 보여주시는 이적의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이적의 복음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다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이 무질서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된 길을 얘기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사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고 그 계시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곧 우리의 솔루션이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솔루션이 된 거예요. 인간의 솔루션은 진리가 아니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이 온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솔루션이에요. 틀릴 수가 없어요. 아니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없었던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맞다고 그러면 맞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내가 너를 이 목적을 위해서 창조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질서를 부여했다 그러면 그 질서를 가지고 사는 게 우리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라고 질문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얘기를 합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진 인생 솔루션을 제공하시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맞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맞죠? 망해버린 가게라고 이제 이 가게 곧 문 닫는다고 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전문가가 갔어요. 맛도 바꿔주고 인테리어도 바꿔주고 메뉴도 조정해주고 다 해줬어요. 서비스는 이렇게 해라. 그런데 왜 망했을 때의 그 생각이 변하지 않은 그 사람이 왜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와서 평가했을 때 맛있다고 했던 그 음식에 자꾸만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집어넣어서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공의 가능성이 더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실패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저쪽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길로 가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저 길 하나를 우리가 제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 죄를 지었던 그때보다 우리가 더 성공할 확률은 더 많아졌어요. 교만이라는 그 죄를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교만해서 망했는데 또다시 교만의 길을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망하는 길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고 그대로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왜 이들이 비난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바르지만 행동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르반 같은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조차도 왜곡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긴 알았는데 행동을 안 했다. 아니요, 저는 더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편의대로 가르치고 행동하고 인기를 얻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꾸만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대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여기서 예배 드릴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날마다 속죄제물을 가져와요? 절기마다 예수님 앞에 양이나 염소나 내 제사에 맞춰서 이렇게 큰 예물을 드립니까? 그것도 흠과 점이 없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암컷 수컷 따져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골라가지고 힘들죠. 힘들죠. 이 귀찮고 이 번거로운 일들 하기 싫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폐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같이 폐해버려요. 왜요?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이런 사람들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이런 인간들의 마음, 그 마음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가르침을 듣고 너희들 편의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중에 지금은 폐지된 것도 있죠. 그러나 유지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번거로우면 귀찮으면 그냥 다 없애버리고 편한 거 하려는 게 우리 인생인들이라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신중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정해라. 그리고 따라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솔루션을 잘 따르는 인생입니까? 이미 한번 망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솔루션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이 순종이 무너지는 건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틈에서. 제가 지난주까지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참 겸손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이 기드온의 행동에 대해서 딴지를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을 나누는 일들이 있죠.
예전에는 인생 역전의 꿈은 전쟁에서 일어납니다. 전쟁터에 나가갖고 죽으면 끝이지만 살아서만 돌아올 수 있으면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 집안이 일어나요. 집안이 일어나요. 지금도 인도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용병 시험에 그렇게 합격하려고 해요. 그리고 용병 한번 갔다 오면 집안이 아예 달라져 있는. 근데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전리품을 이 기드온의 군대들이 챙기고 있는데 그게 배 아픈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전쟁을 할 때는 나서지도 않았다가 전쟁이 다 끝나가니까 나타나가지고 왜 전쟁하러 갈 때 자기를 안 불렀냐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큰 나라입니까? 땅 좁아요. 전쟁의 소문이 안 들릴 수가 없죠. 그런데 승패를 모를 때는 불확실할 때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승전보가 계속 전해져 오고 이제 전쟁 다 끝나간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와서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드온이 얘기하죠. 화가 날 만도 해요. 사기가 이렇게 충천한 군대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어요. 시끄러! 내가 부를 때 너희도 오지도 않았잖아. 이렇게 윽박질러도 이렇게 무질러도 상관없을 법한 상황인데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제일 상품성 없는 그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처음에 막 싱그럽게 열리는 그 만물 포도, 자기들의 만물 포도보다 에브라임이 마지막 그 추수기의 마지막 때에 거둬들인 그 포도가 더 낫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한층 치켜 올려주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전쟁에 승리하니까 항상 백성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의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절부터 사건이 벌어져요.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전리품 중에 금부치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제사장의 의복이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집에다가 그 에봇을 놔둡니다. 이 행동을 왜 했을까요? 이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행위가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다 내가 왕이 될 생각이 없다, 내가 겸손하다, 모든 모습을 그렇게 보였는데 마음 가운데 작은 비구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냥 포기하면 아까운데. 그리고 나서 그 메봇을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만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데 정말 혈안이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메봇이 있어요. 근데 그 메봇은 기드온이 만든 거예요. 기드온을 생각하면 놀라운 승리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기드온이 이루었던 미디안의 승리가 그 메봇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메봇을 숭배할 수밖에 없죠.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작은 거였어요. 평생을 겸손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의 작은 먹구름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찌하지 못한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이후에도 보면 사사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그들이 먼저 달려가기 때문에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은 어차피 재판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이런 겸손한 모습을 계속 유지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됐을까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피어오르는 그 교만의 먹구름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는 조그마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당연히 얻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 하나 가져다가 그 메봇을 오브라에 놔둔 것 뿐인데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어찌 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아들 70명이 한 날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나의 아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그 믿음대로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붙들겠다고 붙드니까
그 아들들이 다 한 번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을 때 자꾸만 이 죄된 본성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자꾸만 집어넣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 네가 얻은 성취가 이 정도면 너 그 정도 해도 돼. 오히려 겸손한 거야. 그런데 그 교만이, 그 작은 교만이 나의 삶을, 나의 집안을, 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진짜 복받는 삶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 얘기하고 있죠. 어디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천국에서요. 이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는 소명이요 청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진짜 상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에서 누가 크다 일컬음을 받습니까?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넣지 않고 무조건 내 주님 아멘부터 외치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로운 가사들이 많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모두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나 이 세상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다. 인도 선교사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복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 내려놓는다 그랬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100분의 1씩만 그 말씀과 그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겠죠. 여러분, 이거는 못하는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정답이고 거기에 부족하면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사는 이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못하니까 내가 이 정도 사는 거 괜찮지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7절에 주신 말씀대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고 세계명 예수 그리스도, 저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저 신앙의 삶은 그리 어렵지 않더라. 제사도 안 드려도 된다 그러고 별로 돈도 많이 안 드는 것 같아. 오히려 우리를 먹여주시더라. 그래서 다 버려버릴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 이런 교만하고 이런 얄팍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설령 못하더라도 그 이상을 가지고 내 삶을 계속 채찍질해 보는 것. 여러분, 그냥 걷다가 넘어져도 내 자식이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식이라고 하신 거예요. 완전치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 보려고 하는 노력, 온전히 순종해 보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말자고요. 이 정도면 됐다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건 아니겠지라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 최고의 솔루션을 이미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